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 밟던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언제냐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또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설 해가지고 설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천년왕국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 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신 천년왕국, 그 말씀을 우리 또 계시록과 또 앞에 성경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천년왕국, 계시록에 말씀하신 천년왕국, 확실히 분명히 우리가 바로 깨우침을 받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면은 그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그 영광의 나라에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든지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소 잘못되어도 이단 설은 될지라도 종말이 와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할 때 그때의 말씀 증거가 잘못되고 잘못된 말씀을 믿으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단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예수님 재림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한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에 대한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이 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복된 사명의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년에 대해서는 말이죠, 반드시 계시록 5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5장에서 9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피로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왕노릇 했다고 했습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확실합니까? 분명히 이 땅은 계시록 5장 10절에 이 땅은 뭐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문자적으로 반드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 나라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만물들과 또 인간이 지상 축복을 받는 것이 천년왕국이죠. 이 천년왕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고,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창대케 하리라. 천국 백성으로 이리 심히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그 맛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믿는다고 하는 통계적인 숫자로는 통계적인 숫자도 3분의 1이 못 돼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온 세상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류 중에, 인구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로 더 충만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 과학이 발전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씀대로 이제 점점점 세상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가 새로워질 줄을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왔는데 오늘날까지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무천년 왕국설이 있고 또 후천년 왕국설이 있고 전천년 왕국설이 있고 세대주의 왕국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왕국설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 5가지의 천년왕국, 4가지의 천년왕국설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문에 의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떠한 노선에 서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해서 꼭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고 악한 짐승들도 다 그렇게 해지고, 그런 새 시대에 그 영광의 나라에 종족과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까지 가서 쫙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한 백성들이 종족이 되죠. 종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로로 또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천년 왕국설이라고 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완전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천년왕국설은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십자가 승리할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교회 시대 전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참 천년왕국이라 하는 이 세상이 쭉 가다가 바로 무궁세계로 쫙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의 시기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영적 신앙생활, 이것이 곧 천국의 천년왕국의 생활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무천년 왕국설. 그래, 무천년 왕국이라도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이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도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에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천년 왕국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는, 이것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세계가 다 복음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상낙원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 시대가 쭉 가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가지고 세계 평화 이제 연합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세계가 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화돼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 이것도 참으로 이제 악의 세력이 싹 소멸되어지고, 악의 세력이 차츰차츰 없어져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지상 낙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완전히 복음화 돼가지고 지상 낙원과 같은, 천년왕국과 같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꼭 문자적으로 보지 않지만은 예수님 재림 전에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쫙 지상 낙원과 같이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후 천년왕국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지만은 점점점 복음화돼가지고 세계 복음화돼가지고 모든 악의 세력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그것이 후천년 왕국설이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에 국한된 그러한 천년왕국은 아니고, 그냥 쭉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 막 성령의 큰 은혜로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 전부 다 잘 믿어가지고 지상 낙원이 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천년 왕국설이다. 전천년 왕국설. 전천년 왕국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문자적이고도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는 천년 왕국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천년 왕국,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있다.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설이라 하면은 천년 왕국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전천년 왕국설이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무궁세계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그래,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지상 나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무궁세계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무천년 후천년설보다는 좀 계시록 천년왕국설에 가까운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문자적인 실제적인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전천년왕국설. 그러니까 예수님 천년왕국을 기준해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세대주의 왕국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왕국설은 전천년설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천년 왕국설하고 세대주의 천년왕국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천년 왕국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 왕국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환란이 있다. 7년 환란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7년 환란을 앞에 놓고 바로 들림받아서 들림받고 그 남은 이 세상에 7년 동안 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 그것이 세대주의 왕국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은 또 이 7년을 두고 7년 시작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7년 동안에 계시록 13장과 같은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이 세대주의 왕국설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설 가운데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것은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그 천년왕국. 그 다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천년왕국설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이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곧이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의 시작이 루터와 칼빈 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본 천년왕국은 어떠한 왕국이냐? 루터는 말이죠. 루터는 천년왕국을 믿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이런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의 환상을 집어치우라. 그렇게 했고요. 또 칼빈도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너무 유치해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와 같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일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무정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철저하게 요동케 하려고 애쓰는 자이거나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천년왕국을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업을 받아 누리는 왕국을 천년이라고 한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대해 얼마나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믿는 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오늘날 정통 보수라고 하는 계획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계획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무천년 왕국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으면은 천년왕국에 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못된 설들을 믿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께서 참 용납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쫙 오게 될 때에 그때는 잘못된 천년왕국설을 믿는 자들은, 잘못된 신앙의 노선에 있던 자들은 그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교회가 되고 만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새 시대를 위한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발전을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영육 구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때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게 된다. 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 주시는 이 은혜의 때도 신앙의 탈선된 노선에 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신앙의 정로에 서서 바로 믿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신앙의 바른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더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미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말씀이 많이 된 일을, 초림주로 오신 된 일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될,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혼선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는 말이죠,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고 했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어가지고 생명과 먹고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천년왕국 시대는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을 회복에 들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 지상낙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 시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지상낙원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딱 통치하시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 동무들이 분봉왕으로서 왕노릇하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과 같이 계시록 2장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순교자나 순교자 동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남 살리기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잖아요. 이러한 성도들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또 계시록 1장 보면은 19절로 20절에서 악인들은 진멸을 시켜버렸죠. 멸망으로 소재해버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을, 마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미혹도 없지, 악인들도 없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놓은 이러한 충성된 정인들이 왕과 분봉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천년왕국,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지상 통치자들만 그렇게 선하고 어려운 통치가 돼도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과학 발전이 극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살면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 35장이 그 아름다운 새 시대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를, 그 첫 번째가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는, 사막이 백합과 같이 쫙 피어나는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왜 오늘날 땅이 이렇게 수고를 해야 김매 주고 거름 주고 그리 해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또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참 그 우리 성경에 남자와 여자의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가 있죠. 에덴 동산이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뭐 김매고 거름주게 했습니까? 절로 열매 맺고, 시편에 보면 백곡이 가득하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곡 백가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 시대는 백곡이 가득하고 과일은 뭐 절로 하나님이 지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땅에서만 절로 열매 맺게 하고, 공해도 없지요. 정말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러한 곳이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지상낙원을 마귀 사단의 세력이 저가 주겠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 우리 계시록 6장에서 4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말과 세 번째 말이, 두 번째 말이 붉은 말, 공산주의, 세 번째 말이 검정 말, 자본주의, 두 번째 말이 큰 칼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자세히 알고 보면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에 검정 말은 손에 저울을 들었다 했잖아요. 저울. 자본주의 경제권. 그래서 이 돈이면 돈이 중요하지요. 돈이 중요해요. 잘 열심으로 여섯 동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잘 쓰면 복이 되는데, 돈 하면서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래 살면서 돈 하면서 하나님 덩지고 저울이면 저울 눈에만 밝히다가 영적으로 캄캄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흑암에 빠지는 검정말, 자본주의 경제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저 나와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다가 앞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대결 냉전 시대를 거쳐오다가, 아니 이러면 다 죽잖아. 1차, 2차 큰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1000배 만배 번쩍하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것이 청황생말이라잖아. 청황생말. 참 하나님 표현도 잘 말씀하셨어요. 청색은 생명 살려주는 색깔. 그 다음에 황색은 누렇게 가을에 단풍이 져서 다 죽잖아요. 청황생말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의 교회들과 저 공산권에서 나오는 협상주의자들과 또 교회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상하면은 무슨 말? 청황생말. 청황생말이라는 이렇게 보면은 사는 길 같고 저렇게 보면은 죽는 길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죽는 길이고,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은 협상해야지. 그럼 전쟁하자 말이가. 핵전쟁 해가지고 다 죽자 말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을 이루어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많은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수가 이제는 이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수가 채워지는 거죠. 그 목적에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면 이 천년시대는 완전한 천년왕국은 무궁안식시대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치
하는 우리 참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만왕의 왕을 모시고 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 이제 예비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던 백성들은 종족, 백성이 되고 거짓 선지를 따르드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청황생말 탄자들이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같이 우리 적당하게 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과학 발전을 통해서 몇 시간만 일하고 보답만 탁 눌러주면은 기계가 다 일하고 이제는 내내 일주일 내내 노세하고 우리 사람들은 놀고 먹게 생겼는데 전부 로봇 인공지능이 다 일해가지고 다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지상 낙원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해가 다 죽을 필요가 있나. 적당히 협상해가지고 같이 살자. 지상 낙원 과학 발전을 통해서. 그것이 청황생말 협상주의. 그런데 그것이 바벨교회 바벨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를 따르던 바벨 세상은 짐승에게 확 불살음을 당하고 계시록 18장 하지만 일시에 싹 불살라버리고 이사야 33장 같이 민족들이 햇돌과 같이 확 살라져 버리고 베드로후서 3장과 같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늘이 불타고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천년왕국 지상낙원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상징적이라니까는요. 상징적이라니까 그러면서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후서 3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한 번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였거니와 이제 또 한 번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네. 옛날에 물로 심판한 것이 실질적인 노아 홍수 물심판 믿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불심판한다는 것도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믿어야지.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 또 평화의 사신들이 이사야 33장 등처럼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 곡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적이 조약을 딱 맺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짜고하셔가지고 확 불살라버린 준비된 자에게는 신랑같이 오시고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신랑같이 오시고 준비 없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 그래가지고 일시간에 민족들이 햇돌같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불심판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남은 짐승의 세력은 변화성도가 진멸시키고 그래 이제 자기들만 살 길하고 오늘날 각 나라마다 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해놓은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짐승이 확 불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자기들이 불살라놓고 자기들은 살 길하고 그 핵전쟁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지하에다가 막 15층, 10몇 층씩 그 아파트처럼 지어놓고 거기에다만 몇 년 동안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핵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서 전부 다 시설해놓고 양식도 비축해놓고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계시록 19장 14절이죠. 자, 제가 저것들 봐라. 저 3년 반 전에 저것들 휙 올라가서 저거 우주로 날아가서 없어져 버린 줄 아는데 저것들이 또 온다. 저것들
저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저것들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뭐 핵무기, 그때는 후 3년 반 끝에는 세계가 바벨 세상으로 짐승의 정권 아래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핵무기 전부 다 쏘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백마탄 군대 베날 성도를 죽이려고 뻥뻥뻥 싸르기 싸지 뻥뻥뻥 하고 사장계세요. 그런데 베날 성도는 영체잖아요. 천사처럼 영체가 되어가지고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불타고 자기들끼리만 연락해가지고 빨리 숨어라. 그래가지고 지하에 숨은 자들은 계시록 19장 14절로 20절까지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들이 쫙 지상강 내려와가지고 샅샅이 아모스 9장에 뭐라겠습니까? 산으로 바다로 또 굴 속으로 저 벨 사이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모스 9장 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길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은 피난처이신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은 짐승의 세력은 베나 성도가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전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의 세력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적에게 가두니, 그래 이제 마귀의 세력은 천사가 내려와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가두는 것입니까?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00년 동안 가두어져 있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고가 마귀를 심판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 사단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세력은 무적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이 오거든요. 지상낙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천년왕국.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과 근본적인 생활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생활의 축복과 근본적인 만물의 본질의 회복,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만유의 회복,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는 사도행전 3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니까는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잖아요. 짐승들까지라도 전부 다 선해지는 그러한 지상낙원,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과 만물이 짐승 식물들도 전부 저주받았는데 전부 다가 회복이 된다는, 전부 다가.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는 사람도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야 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해는 노래하고 사람들도 완전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 북한 김일성이 김일성 왕국에는 평양에는 장애인들이 태어나면은 평양 시내 밖으로 추방을 시켜버린다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은 와, 우리 평양 거리에는 장애인들도 없고 참으로 거룩한 평양 도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들 평양에 못 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참, 여러분.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왔는데 죄 문제가 싹 해결이 되니까 다시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완전 해방. 그래서 저는 자 병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신앙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계시록에 말하는 천년왕국, 이러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사는 길이 있고 왕권받은 종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족된 길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권의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잠잠히 이제 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시록 7장 2절로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얼굴이 하와 같이 빛나는 종들로 인격이 이루어져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다시 연하는 정인의 건설을 받고 1260일 동안 다시 연하는 거룩한 사명자, 이런 사명자들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라. 오래 항폐된 곳을 이사야 61장 오래 항폐된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로 말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가지고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폐허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해방받고 돌아오는 역사도 예표적인 역사였습니다만 이사야 61장 4절에서 오래 황폐된 고토를 다시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진 그 에덴 동산, 그 무너진 땅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6000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 그때에 그 나라, 그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참 열방의 왕과 또 왕비들이 와서
유모가 되어주고 섬기는 자들로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이 복음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소망 없이 이 땅에 소망만 두고 살던 그러한 왕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입맞은 종으로서 충성하다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막 돌아온다는 것이 이사야 60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도 혼선된 또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 근거해서 반드시 천년에 국한된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그것은 계시록 5장 10절에서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이 세상 나라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그런데 이 왕국은 이 무천년 왕국설이나 후천년 왕국설이나 이런 왕국설과 같이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이로 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다는 말씀, 이사야 2장에서도 반드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 악을 깨끗이 심판하고 그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용 세력도 잡아서 가두어져 버리고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이 복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